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살아계시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난주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신 게 아니죠. 그 영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죽음이죠. 이건 반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십자가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수백 명, 수천 명, 이미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 반역할 때 그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익숙한 거죠. 십자가 처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고,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했구나. 로마인들은 사형에 처하는 죄를 지어도 그렇게 나무에 달아 죽이진 않는데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그건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빨가벗겨서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그렇게 안 죽인대요. 곱게 죽이겠죠. 이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니, 누가 봐도 저주받은 죽음이고 로마를 반역하다 죽는 죽음인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이든지 직설문이든지 평서문이든지 하여튼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루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데 인간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불순종이라는 배경 역할을 해요. 방금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둬 놓았다니까요. 불순종 안에 가두어진 인간이 스스로 순종하려고 나오면 그건 반칙이에요. 불순종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왜 불순종 안에 가두어 놓았을까요? 기도하실 때 안 들으신가 보네. 예? 정신이 없어서 폰을 제가 들고 왔어요. 혹시 진동 올릴까 해서 꺼놓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그 연말 돼서 구역 편성표를 오늘 구역장 모여서 좀 이렇게 새로 좀 조정할 게 있어서 그거 한다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지갑도 안 들고 왔고 폰은 빼놔야 되는데 폰은 주머니 넣어와서 이러니까 뭐가 턱 만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지갑도 없고 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만져지는 거예요. 보니까 폰이 있어요. 왜 강단실에 올라와서 그냥 죽으면 가장 좋을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딱 죽는 거.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둬 놓은 이유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불순종을 가둬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세 가지 일어났어요. 첫째, 지난주 본 거, 첫째 뭐예요? 무덤문이 열렸어요. 아니,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문을 열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피를 가지고 가도 잘못하면 죽임 당하는 게 그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분명히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로마 반역하다 죽는 무력한 죽음이고 저주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는 그 죽음이 있는데 그 조롱과 멸시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덤이 열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인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어떤 표적도 그걸 표적이라 안 그래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유는 이게 진짜 표적이거든요. 무덤은 꼭 저 무천 무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런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며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다.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단 말이죠. 자, 그렇게 죽으시고 오늘은 무덤에 묻혀 있는, 무덤에 머물러요. 찬송한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 아래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 받아 죽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서 밤새도록 그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면 저주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땅이 더럽혀진다.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다. 그러므로 밤새도록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고 저녁되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묻어라. 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 6월절 바로 전날, 6월절이 안식일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다 안식일 규례로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안식일 규례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전날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시체를 매달아 두면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은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에 평소 안식일에도 아니 안식일 아니라도 평소에도 밤새도록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지는데 큰 안식일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시체를 처리했어.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하세요? 강제로 죽여서 빨리 무덤에 묻어라. 내일이 큰 안식일인데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라고 하니까 확인해봐라. 그래서 강도는 안 죽어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죽음을 확인하고 이제 시체를 묻게 하는데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은 제대로 묻어주지도 않는데요. 그냥 버려둔대요. 그냥 땅에 내려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셨는데 굉장히 격식을 갖춘,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격식을 갖춘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사고 그 다음에 아주 새 무덤에 묻혔단 말이죠.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아직 뭐 장사 지내지 않는 그런 무덤을 새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덤에 묻혔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사복음서에 보면 부자로 되어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각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걸 구약에서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 적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람들마다 자기 소원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사람들마다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나에게는 이런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나는 이런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어제 결혼식이 2시에 있었는데 우리 시차례 안에 임지식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 성도 건면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은 이제 개척해서 20년 만에 임직식을 해요. 제가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건면을 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러 왔다. 많은 사람에서 내가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내가 원하는 섬김을 안 섬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늘 기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자아 실현을 하여 내 자아 실현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섬겨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섬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으니까 나는 그런 섬김 싫어하고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셨을 거예요. 이제 장로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때에 내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세상 지위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투표로 뽑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려고 오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나도 몇 살 안 되는 게 네가 감히? 이렇게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진짜 좋은 거 주려고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결국 교회로 모인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구역장 조정도 좀 할 건데요. 네가 구역장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가 목사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이게 겉면이었어요. 그냥 원고 읽어서 1분 30초 만에 마쳤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은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지가 뭐 근찰이라고 내보고 구역 모임 오라고 내가 거기 왜 가? 그런 사람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구역 보고를 일일이 안 받는데요. 안 오는 사람 안 온대요. 왜 안 와요? 구역장 꼴보기 싫어서 안 가요? 교회로 오지 마세요. 성도가 서로 모였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자기를 부인해요? 가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결혼하는 거예요. 하여튼 결혼하면 자기 부인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자기 부인 안 하면 이혼해야 됩니다. 미안한데 이혼한 사람도 자기 부인 안 해서 이혼했다고 했을까 미안한데 뭐 상황 따라 다르긴 해요. 제가 어떤 게는 그 이혼하세요. 뭘 살아요 그거. 지금까지 뭘 그렇게 맞고 살아요. 이혼하세요 당장.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왜 살아요? 살주면 이혼하세요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또 이게 이 부차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목사가 말이지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 드리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쉽겠어요. 제가 광고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광고 아니라 오히려 설교 시간에 이거 하게 되어 더 좋아요. 왜 구역 모임 안 참석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또 사정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는 경우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어울릴 내가 군번이냐?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내가 너희들하고 어울려서 뭐 히히덕거리겠냐? 교회 오지 마세요. 더 고상한 데 가세요. 여러분들 알아주고 대접하는 정말 떠받드는 그런 곳에 가십시오. 교회는 함께 구정물에 손 넣는 겁니다.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팍팍 상해야 돼요. 밥하다가 반찬하다가 서로 싸우세요. 어떤 사람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싱겁다 그러고 싸우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려면 그냥 무인도 가세요. 무인도 가든지 아니면 저 산속에 혼자 가서 움막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사세요. 40대 남녀 1위에 시청률 1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자연인이다가 40대 시청률 1위에 남녀 공이 1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니 같은 것한테 내가 잔소리 얻어야 되겠느냐고. 그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안 하고 그냥 도 닦고
착하게 바르게 그냥 천사처럼 살려면 무인도 가시든지 그냥 숲속에 움막 짓고 그냥 사세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가서 사는 게 좋다고요. 근데 거기 그렇게 가면요, 뭐가 안 돼요? 자기 부인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대단한 일로 자기 부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역예배 참석 시해 안 하면 내년에 교적부에서 당에서 의논합시다. 구역예배 1년 동안 참석 안 하면 교인 뺍시다. 그거 당에서 의논회가 한번 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까요? 또 오늘 또 어떤 스피커 와 이 삐삐그릇 샀습니까? 어제 컨벤션 센터 마이크도 그 비싼 국제 회의장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돼가 막 자빠지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렇게 해놨는데. 자, 다시. 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사람들이 종긴데 사실은 예수의 제자인데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니까 회의를 할 때 예수를 죽이자 할 때 이 사람 뭘 했을까요? 아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정말 남은 자라면 야, 저 예수가 메시아이겠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따라간 제자이죠. 직접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문가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 의원이고 그러면 에이 아니었구나 하고 끝났다. 이제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는 끝내고 돌아가야 돼요. 왜요?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니까.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해요. 로마를 반역해서 죽었고 온 백성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죽여버린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이 기적인데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그가 죽을 때는 악인과 함께 죽고 묻힐 때는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요, 뭐예요? 부자라고요. 딱 부자라고. 왜 부자라고 묻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딱 나와요. 그가 죽을 때는 악인과 좌우에 누가 함께 죽어요? 강도와 함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인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장사 지낼 때는요,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도 아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까 여러분, 부자가 무덤 미리 마련을 하지 가난한 사람 무덤 미리 마련 못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가족 뭐예요? 유대인들이면은 거기에 새 무덤에 예수를 고이 세마포, 비싼 세마포로 사서 거기에 장사 지냈다. 여러분,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강단산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 포님도 지갑 다 놔두고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탁 죽어버렸습니다. 탁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 죽어버렸다 하는 순간 당회원들은 빨리 뭐 회의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느 목사 모실까?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 해야 돼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이 장면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훌륭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눕힌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다 이루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58절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막강한 권력이 있던 사람이죠.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고 한다고 요셉이 내주겠어요, 한번? 그럼 내주라. 확인하고 이제 아까처럼 다 죽은 걸 확인하고 내어줍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유대인의 장례는 이런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큰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고 둥글게 파면 거기에 뭐 짐승이 들어가나 시신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굴꾼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죽으면 평소에 쓰던 어떤 뭐 기중품 같은 걸 같이 묻어준대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부자 묻어하면 땅 파가 우리는. 와, 이 유대인은 돌만 굴러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관에 못 박아가지고, 나무 못 박아가지고, 흙 올리가 꽁꽁 다져가지고, 왜 봉분까지 해놨지. 그래도 도굴 하러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부자들 죽으면 노잣돈이라고 혀 밑에다가 진주 같은 거,
이게 보석 같은 거 입에 물려져요. 노잣돈 해라고. 요거 훔치러 갔단 말이에요. 도굴꾼이 거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파는데 둥글게 파면 돌을 큰 연자맷돌 아시죠? 연자맷돌 같은 돌을 굴러서 홈을 좀 팝니다. 또 동굴 앞으로. 그래서 굴러서 딱 무덤을 막는 거죠. 그리고는 세기도로 콱 박아둡니다. 여자들 몇 명으로서는 그 무덤은 못 열어요. 그 다음에 네모된 동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돌멩이 큰 것들을 깎아서 착착 벽돌처럼 사서 끼워 넣는 거죠. 이런 게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인데요. 그래서 보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넣고 큰 돌을 어떻게 해요? 굴렀다. 굴려서 조금 내리막기로 탁 굴려놓고 세기도를 박아놓으면 무덤을 못 여는 거죠. 자, 61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누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죠. 그리고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느 무덤에 가는지도 누가 목격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은 정인의 능력도 없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남자, 여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십자가의 목격자이고 무덤의 목격자이고, 그래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누가 됩니까?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 이후로는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남녀노소, 신분,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어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구역장이 만약에 여자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여자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남자들은 여자는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신약의 성경에 집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자 목사인 교회에 남자들이 많이 갈까요? 많이 안 갈까요?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은요,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감히 여자가 이러잖아요. 그거 아직도 뭐가 안 부서진 거예요? 자아가 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라는 것은요,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적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은 복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누가 받아들인지 아세요? 뭐 근대화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뭐 3일 만세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많다,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때 남자도 얼마 없었어요. 정말로 누가 교회 간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해 주셨대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시어른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여자들은, 여러분 100년 전에만 해도 대한민국의 여자들은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물론 집안이 나아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여자들은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간 거죠.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요, 자기 밥 먹을 때 그 성미 한 움큼씩 한 숟가락씩, 식구가 5식구 같으면 옆에 성미함이 있어요. 밥 살 그 5숟가락 넣어서 그거 일주일 되면,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거 들고 가서 그 교육자 사례도 주고 그것과 교회 밥도 하고 운영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미를 했어요. 그거 진짜 감사함을 했거든요. 복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여자에게 주께서 모든 것을 사랑해 주셨대요. 그런 사랑 하루만 하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이 교회당 짓고 이 땅에 교회 일할 때 그들이 일의 역할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나중에 교회 역사 이름 나면 누구만 나와요? 장로들만 나오고 남자들만 나와요. 가짜의 껍데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카운터 하실 때 외모 안 보세요. 껍데기 안 봐요. 이름도 빛도 없는데 그 안에
진짜 너 나 사랑받았고 너 나 사랑했니? 요것만 보세요. 이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유교 문화가 가득 배어있는 이런 나라는요, 남존 여비 사상까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다니까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은요, 절대로 이것은 신분상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계속 등장시킵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때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무덤에 시체 놓는 그 무덤을 누가 봐요? 여자들이. 그리고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기름을 들고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자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6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은 무슨 날이에요? 큰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루 지나면 무교절이 다시 일주일 연결돼요. 그럼 큰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유월절 지키기 전에 하루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버려요. 무교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 안에 안 들어가고 빌라도의 관정, 관사 밖에서 빌라도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예수 처형시켜달라고. 왜 그랬다고요? 누룩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정결 규례를 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 고쳐준다고 그렇게 욕하던 자들이에요. 진짜 안식을 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안식을 주고 계시는데 이 안식이 없는 이 인간들이 예수를 보고 막 고발하고 욕한 자들인데 안식을 어긴다고. 그런데요, 안식일 날 누가 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요? 빌라도에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식일 지킵니다. 나는 안식일 지키세요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세요. 진짜 이들이 안식을 지킨다면 예수가 심지어 부활한다고 했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을지도 부활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막 부흥회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저녁에 기도하고 나면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내일 새벽까지 그대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참석하시면서 해놓고 자기는 가서 굴굴 자거든요. 자기는 뭐 한다고요? 아, 내일 새벽에 설교해야 되니까. 이해하세요, 그거는. 그것을 기분 좋아하고 오싹하게 웃은 사람 몇 사람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전 서기관들이 정말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어디에 들어갑니까? 빌라도에 가요. 어마어마한 안식을 어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안식을 어긴 거예요, 이거.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높은 자기들은 안식을 마음껏 어기고 있어요. 얼마나 외식하는지 아시겠죠? 자기 필요에 의하면,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안식이라고 뭐고 뭐요? 예수를 무덤에 가둬둬야 된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당장 급한 일 있어 보세요. 교회도 안 오는 아이가요, 자기가 렌지 불을 안 끈 것 같다고 막 전화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전화 안 받잖아요. 교회당에 전화 왔어. 목사님 저 누군데요? 제가요 렌즈를 안 끄고 나오는데 엄마한테 가서 빨리 렌즈 끄라고 해주세요. 평소에 교회 때문에 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는 그 전화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일이고 뭐고 어디 뛰어가야 돼요? 집에 렌즈 확인했어요. 내가 그 확인해줘서 불 꺼진지 안 꺼진지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을 지킨다고 해도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제쳐두고 가더란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나면 뭐 나는 거죠 뭐. 그리고 편안하게 나는 예배하겠다 그럴 사람 과연 있을까요? 지금 불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아침 올 때 내가 가스레인지 내려왔나, 지금 빨래 불 올려놓고 지금 안 끈 거 아닌가, 지금 걱정되면 이거 완전히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위선과 외식은요, 위기상에 딱 닥쳐보면 알아요. 위기 상황에. 돈을 잃어버릴 때, 또는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내 자존심 상할 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뽀록이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63절입니다. 주여, 세상에, 빌라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주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주여라고 해요? 빌라도 보고 주여 그러잖아요. 심지어 재판할 때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왕이 없습니다. 진짜 왕을 없애면서, 진짜 주를 없애면서 가이사 보고 왕이라 그러고 빌라도 보고 주여라고 불러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대제사장들이. 주여, 저 속이던 자. 진짜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속이던 자. 그럼 성경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주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는 누구일까요? 회사 사장님 아니에요?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너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 하는데 너는 오지 마. 일요일 우리 일해야 돼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여.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는 저 속이던 자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설마 부활이 하겠습니까? 많은. 근데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아까 무덤문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자들 몇 명 와서 무덤문 굴리고 시체 훔쳐가고 나서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소동케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서 무덤문 지키게 합시다. 빌라도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로마 군인들이 성전 경비병으로 차출돼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 경비병들을 데려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임봉해요. 임봉이라서 돌멩이로 굴려놓고 그 돌멩이에 그 큰 배를 가지고 칭칭 동여매요. 못 열도록. 그리고 뭐해요? 도장을 찍는 거죠. 이 도장은 납 같은 것으로 꽉 눌러서 찍는 거죠. 그럼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에 뭐해요? 쇠사슬 해서 꽉 납으로, 그게 도장이에요. 인봉이, 옛날 인봉이 그런 거예요. 무덤문 열면 거기에 딱 떨어지잖아요. 투표함에 도장 찍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손대지 말라. 누구 도장이 찍혀요? 빌라도 총독이 도장이 찍혀요. 그 무덤 열면 빌라도를 어긴 것이에요. 빌라도의 명을 어긴 거죠. 그렇게 인봉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만 3일은 안 됩니다. 저녁에 묻히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만으로 하면 만 이틀도 안 돼요. 만 이틀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덤에 갇혀서 무덤에 묻혀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겉으로 보일 때는 버림받음이고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자리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되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뭐 했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한 게 안 보여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해요? 알았습니다. 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을 안 했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지금 뭐 사용정지를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선 진짜 폰도 만물이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을 안 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뭐요? 복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도 복종 안 하는데요 뭘. 예수님을 주러 가시면 나 정말 복종해요?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만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죠. 그게 복종이에요.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물은 아직도 아무도 예수의 발 앞에 복종 안 해요. 돈 앞에 복종하죠? 예? 돈 앞에 복종하고 권력 앞에 복종하죠? 사회 출세하는 데 복종하죠? 누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 무릎 꿇으면 돈 준다면 꿇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데 그게 꿇겠어요? 너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사는 길이야. 그게 꿇겠어요? 안 꿇어요. 만물이 반드시 복종해야 돼. 복종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죄 많은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발에 입 맞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죄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자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발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침 뱉고 돌았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고. 전부 도망가죠. 진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시체 달라고 하겠어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겠느냐 말이에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300g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쉬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 다 수군거려요. 저 여자가 어떤 더러운 여인인데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의 더러움을 알 텐데 어떻게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히 두느냐고.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해요. 정말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 얘기했잖아요. 어디 시어른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남편에게도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으로 박혔을까요? 나는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됩니다. 그들이 꼭 뭐 빌고 빌어서 복 받고 성공하고 처음에 한국교회 복음 그런 복음 아니었어요. 핍박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핍박 가운데. 이게 중간에 변질대가 생활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교회도 함께 잘 살아보세요 해서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거예요. 가막대기 깔고서 그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세상 복이 아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그 복을 위해서.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 천사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시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서 허물하고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죽음, 즉 무덤이에요. 무덤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함께 자기를 나눠줘서 연합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36절에도 그렇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여로 돌아가고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서 만물이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주님으로 결론 내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조성되었잖아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영원한 영광, 즉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일을 하세요. 무덤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썩은 것밖에 좋아하지 않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지뢰 같은 야고보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구더기는 썩은 것, 더러운 것 냄새 나는데 뻐글뻐글해요. 우리가 무덤 안에 있다는 증거가 썩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아.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구더기가 뭘 좋아합니까?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그게 버글버글해요. 그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러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명 주는 줄 알고 먹었더니 세상의 생명은 죽게 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의 살과 피였단 말이에요. 그게 무덤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지금 주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맛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맛볼 수 있지만 죽음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맛봤다는 것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맛본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음을 맛보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잠시 졸도했다가 깨어난 사람이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가 죽은 것은요, 죽음이라 안 그래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러는데요, 그건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흑이 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창조의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온전히 구원할 자, 죄 없는 그분만이 스스로 죽을 수가 있고 스스로 목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인간들은 자살한다고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자기가 스스로 목숨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진짜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인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것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는데 목숨을 스스로 얻을 근세가 있다고. 나에게서 누가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왜 무덤 안에 들어왔어요? 죽으시고 스스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안에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려고. 근데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위에서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선생이라 선지자라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말을 들어야. 오늘도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자라면, 땅에 속한 사람이 말하면 그건 너무 잘 알아들어요. 인과율로 말하거든요. 정성받쳐서 복받자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말이에요. 아니 땡 꿀뚝에 연기나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 모든 속담들은 전부 인과율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전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나도 땅에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행하는 것은 다 악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야. 아무도 의인이 없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는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32절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위의 것을 말하는데 그 증언을 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같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참된 시다는 것을 인쳐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에요? 2000년 전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말씀이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살려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살아난 거예요. 지금 살아난단 말이에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로 듣고요? 영생을 얻을 게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생물학적 죽음은 있을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어요. 둘째 사망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미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그게 바로 마지막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계산해 줄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요. 다른 것은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다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번에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었는데요. 무덤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요. 사망 아래 있다가 생물학적 죽음 죽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 부활하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었던 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아니야.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 그거 말고 나사로는 지금 죽었지만 내 안에 부활과 생명으로 들어있어.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예수님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 안 보여줍니다. 성령이 완성이 되어서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죽어지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홀로 죽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과 함께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무덤에 가신 거예요. 무덤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이거 행한 대로라고 말하니까 29절을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무슨 부활로 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가 악한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 행위 믿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적인 의를 믿겠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 고운 거 믿겠죠. 그걸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인간들 너희들 좋겠다. 6일 동안 죄 실컷 지고 일요일 가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 죄 용서받고 참 좋겠다. 예, 정말 좋은 복음입니다. 그거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막 일부러 막 죄지어가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
그런 소리 하겠어요? 가슴을 치며 죄 지을 때 회개하죠.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모독하고 있나이다. 주여,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자, 그게 악한 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너무 좋잖아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대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면 지금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뭐예요? 다 사라지죠. 얼마나 홀가분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데 아까운 곳에 있는 사람 아직 천국 못 갑니다. 사라진대요. 사라져요. 이 건물도, 우리가 살던 집도,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도, 우리 자신도 그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죠? 또 다른 책, 단수죠?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그래서 책은 두 가지 분해.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방금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자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복수죠. 그러니까 각 인간이 자기 행위 따라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살면. 근데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행위를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생명의 피로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미켈란젤로 그 최후의 심판에 보면요, 생명책은 이렇게 작아요, 그림에. 심판의 책은 그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심판을 받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둘째 부활에 다 부활해요. 죽은 자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 옮겨진 걸 알겠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나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10절부터 11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보면 내가 예수의 죽음, 뭐예요? 십자가죠.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짊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느 몸에? 우리 몸, 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스스로 예수의 죽음을 못 짊어지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머물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자기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 아래 있었고 무덤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와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죽음 아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고 하여 사오니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죽음에 넘겨주는 이유는 그 죽음의 자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게 사오니 날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